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그럴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1525요. 1525. 25. 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길목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놓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높아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높아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장 10절. 자, 페이지로 신약성경 392페이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네 번째로 성령이 오신 이유, 성령 강림절. 자,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아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은 어디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대.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것도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희들에게 오겠다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영생을 주러 내가 왔다 가겠다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한번 따라서 다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것도 중보자로 한번 따라서 중보자로 한마디로 아버지와 죄인은 인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 연결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들도 아버지가 죄로 돌아간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돌아간 인간을 예수 믿게 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심과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창녀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까 말한 창녀들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죄로 구원하려고 죄에서 구원하러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왔다. 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의인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례를 받고 할례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진 표시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창녀들, 저 문둥 나병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병든 사람, 세금 머리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저것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것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난하고 병든 자, 창녀와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너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경외심을 가져야겠죠. 이 경외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불러서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는 걸 두려워해서 아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서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천국을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아니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갔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에 따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게 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달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믿게 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도, 믿음도, 영생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누구에게 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구원을 선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고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다. 내가 뭐 때문에 믿었다. 그런 걸 자랑하지 마라. 믿음은 너희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알아. 내가 다니고 싶은 거, 내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내가 기도하다가 막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소리 하지 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 사랑만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같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들은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비웃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뿐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조롱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응?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령으로 아니면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여 주여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저주하지도 않고 예수를 오히려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30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한 분 안에 삼위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신 것을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한 분 안에 삼위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배제한 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께 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신학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물 좀 떠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아직 신학이 부족해서 자꾸 성령의 내주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우리 안에 사람 속에 거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위에 임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마치
여러분 보세요. 나하고요 김승구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김승구 권사님에게 말을 해요. 김승구 권사님이 말을 하면 어때요? 내가 김승구 권사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어때요? 내 말은 어때요? 김승구 권사님 생각 속에 마음에 담아지는 거예요. 영혼에 담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한국교회가 알지를 못하니까 맨날 성령의 내주사상만 주장하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따라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직접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셔 우리를 신화화시키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죠? 그 아들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속에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신학적으로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느냐.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성도들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아무튼 의롭다 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는 칭이라고 해요. 죄 없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셨어. 이제 예수 믿으니까 너희는 죄 없다 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은 원죄, 이 문제, 자본죄, 이 문제 어때요? 이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죄 없다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적으로 너는 이제 죄 없다. 너는 죄 없다. 너는 이제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따라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이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중생에,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의 긍휼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한마디로 죄없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영생을 받았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면 영생을 누릴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집을 주셨어. 누가 집을 줬어. 어디 집에 가서 살아라. 말을 했어. 말을 했으면 실제로 집이 있어야죠.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말은 번지런하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뭐예요? 다 엎드리고 엎드린 거 아니에요? 다 엎드리고 엎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영생의 복을 누릴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 믿습니까? 아멘.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느끼면 안 돼요. 이 죽음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이제 관문이야. 이제 예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죽음이 두려운 거야. 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관문이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는 죽음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다시는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배고픔과 병듦과 죽음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는 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주 예수의 일이라면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내가 섬기리라.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과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구세주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로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건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되십니까? 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성령이 임한 사람. 여러분에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누가 안 가르쳐 줘도 하나님 아버지. 원선생님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나요? 박정희 선생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요. 원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멘 해야지. 교회를 다닌 지가 별로 안 되고 나이도 없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따라서 서로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한마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한다는 건 교회를 사랑하는.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오순절주의자들의 신학과 교리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이 오순절주의자들, 오순절주의 신학교, 하나님의 성회, 이 여의도, 이 순복음 신학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회인데 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이.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오순절주의의 영향을 따라, 이 거짓 신학을 따라 성령을 받았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짓방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거짓방을 하고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심인 처음 사랑을 버리고 오직 방언받기만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교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심을 버리고 성령 받았다는 걸 증거,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한다고 하니까 방언을 하려고 맨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 내가 무엇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고 이 잘못된 신앙 버려야지. 이 한국교회는 버려야 됩니다. 자,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헛된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고 해서 방언 받기 위해서 이 한국교회가 헛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일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요. 이제